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주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배드리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하고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힘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법들이나 규칙이 있었을까요? 물론 크고 작은 규칙들이야 있었다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동안 법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범죄는 곳곳에 넘쳐날 것만 같습니다. 법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떨까요?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시기는 지금보다 문명이 덜 발달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그들에게 어쩌면 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도 받았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지켜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 간에 지켜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1년 정도 시내산 근방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들에게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글을 배우고 낱말들을 익히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명과 율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그런 시간이 없어 다시 광야로 나갔다면 당장의 규칙도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배우는 시간까지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과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인데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 이 네 번째 계명이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 살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구약에서의 10계명 우리 잘 외울 수 있을까요? 10개나 되는 계명 우리 잘 외울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구약의 계명과 율법들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름 수련회 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키려고 외우는 것이죠. 그러면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잘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잘 외워보시고 그 계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RG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RG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옆에 이웃도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을 흘려보내다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 깨닫는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귀히 여김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